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34번째 설교 시간으로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 영혼에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간곡한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그 이 시대 그대로 답습해서 모두가 구원에 제외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이 시간 전하는 저의 심령 속에와 듣는 성도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의 일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성막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후에 왕정시대에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난 후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고 믿고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성전에서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제사 의식을 할 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외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마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식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가면 왠지 경건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최고를 더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떡을 올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서 더욱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성전의 규모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건물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런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진리의 소경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고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파 코스라든지 빈야드라든지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타락을 해서 체험을 해야 하는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으로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건물의 외벽을 다 금으로 칠해서 마치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석양이 질 때면 그 금이 반사가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보고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또 그 안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의 모든 것을 갖추어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은 그 성전이 오히려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교회가 강도의 구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그 성전도 강도의 구렬로 바뀌고 말았는데 이방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닙니까? 이미 교회는 강도들이 있는 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니, 강도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강도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도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일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무엇이 강도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꼭 힘으로 빼앗는 것만 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빼앗고 있는 것도 역시 강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지도층을 보면서 강도보다 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 강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강도로 보이는데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과 김일성에 대해서 더 충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좀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또 추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김일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한겨울의 집에서 꽃을 가꾼다고 합니다. 그 꽃을 김일성 동상 앞에 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꽃을 드리기 위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을 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강도나 저 강도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무서운 강도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강탈하는 강도지만 교회는 영혼을 강탈하는 강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북한의 김일성 가문이 나쁩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더 나쁩니까?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의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 이방의 교회의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혼을 강탈하고 있는 강도들입니다. 김일성 가문은 육적으로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그때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야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지금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이제 겨우 100년이 지난 민족과는 어느 민족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성경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을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방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고독합니다. 혼자서만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에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누가 비올 것으로 상상이나 했습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노아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와서 멸망당한다고 하면서 방주로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고 안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두가 미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예표는 이 시대 교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그리고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보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를 따라간 그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통의 교회에서 다수를 따라간 그들이 거짓에 미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기독교라는 간판으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단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만은 그래도 바르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목사가 10,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참일까 말까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가 10만 명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10명도 될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0명만 되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 계시를 해주시고 있고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성경의 말씀을 남의 일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는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참으로 보이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강도의 불혈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도 강도의 불혈이 되었는데 이 시대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사도 바울이 와도 다 이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에레미야가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지어놓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입에 바른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에레미야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만의 일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시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을 받는 성도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아시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을 구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보를 하지 못하면 반드시 종교에 빠집니다. 진보를 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진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영의 일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영의 일을 가지고 마치 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육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영의 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같이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길은 어그러져 있었고 또 행위 역시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너무도 잘 믿고 있다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행위를 보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이웃사랑 등등을 보면 너무도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하는 것이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다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행위를 잘하고는 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야고보서 강해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제가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야고보서 강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그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거기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 성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거짓말이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거짓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짓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도 여호와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 못지않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길을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이 성전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외식에 빠져 양을 잡아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이성은 다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바른 행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율법을 보기 때문에 공의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압제를 합니까? 부자가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는 사람은 11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압제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겁을 주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면서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압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압제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압제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압제 정도가 아니라 강도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무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그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같이 죄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이제 7절 마지막 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일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으로는 너무도 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육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과 행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오신 성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